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 첫 달이 지나가고 둘째 달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다짐했던 그 하나님과의 사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류가 시를 참 좋아하죠. 노래도 좋아합니다.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그 영원한 글감 그리고 노랫감이 있다면은 그것은 뭘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이 사랑일 거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랑은 시나 노래나 그림이나 영화 할 것 없이 영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벌써 웃는 분도 계시네요. 저 유명한 대중가요 속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런 말도 생각나시는 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을 막고 물어본다면은 대답이 정말로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을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지만은 세상은 사랑이 뭔지를 여전히 모른 채 진정한 사랑을 얻지 못하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본문이 길고 좀 복잡합니다만은 읽어보면 말씀하는 바는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과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이 전체 본문을 감싸면서 단 하나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21절 말씀을 성경을 펴고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청유형으로 이야기했다가 마지막에는 명령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우리는 서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까요? 11절이 그 답을 들려줍니다. 말씀 보이시죠? 11절 말씀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뭐였죠? 세 가지. 첫 번째, 우리는 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7절과 8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상후 내주하시면서 완전히 연합한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경지가 어떤 것인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존재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 그 정도 말일 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랑을 배제하고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니까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거듭났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5장 46절 말씀, 4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사랑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을 닮은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밖에 없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앞에 서 있지만은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조금도 애쓰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으로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명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뭐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율법주의를 자꾸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심기워졌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으로 다닙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으로 다닙니다. 사랑으로 다닙니다. 그 가운데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형제를 사랑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거나 오직 자기만 위할 뿐인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왜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죠? 이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보면서 대상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매력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무엇이라도 그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끌고 쏠리게 하는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거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도 별반 우리의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상이 가진 조건에 반응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는 존재의 사랑스러움과 같은 어떤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성경이 밝히 증언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그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물려받을 것이 진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어서 냄새 나는 시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냄새가 많이 나겠죠. 시체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을까 하면서 우리가 분별해내고 우리가 알아서 고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우리는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실 수 있지요.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만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자기의 온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아버지의 영을 받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아까 삼위일체 하나님 얘기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까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그 사랑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쉽게 말하고 또 너무나 쉽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해 빠진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 들어도 별로 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위대한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깨달아 알게 되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광대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깨달아서 알아서 너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라. 그렇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썩어 냄새나던 비참한 자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신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비참한 사실과 거듭난 이 영광을 동시에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십자가 앞에서 찬란하게 마음으로 깨닫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단 하나의 왕의 계명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의 권면처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의 그 위대한 깊이와 길이와 그 사랑에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우리 자신이 충만하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충만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광을 보고 충만하게 되어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갑자기 산 아래 얘기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변화산에서 영광을 본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변화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좋았죠.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문제가 가득한 곳입니다. 산 아래로 데려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그의 말씀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문제가 많은 산 아래로 그곳으로 내려가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요, 제자들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본 영광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현장인 것입니다. 산 아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을 짓는 방식으로 초막을 짓고 산 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감격하는 것,
그것으로 머물러 있고 끝나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그것은 자기 사랑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려간 그곳은 산 아래는 문제가 많은 곳입니다. 죄로 상처 입은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회복 중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쓴뿌리가 많은 곳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말씀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항상 먼저 바라봅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변화되면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십자가 앞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죽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게 될 때에 문제는 대부분 풀립니다. 더 이상 적대감이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 좋은 단어들 많죠. 의지, 사랑, 신뢰, 영광이라는 단어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좋은 단어들 앞에 이 자기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 자기 사랑, 자기 뜻, 자기 신뢰, 자기 영광, 온갖 자기 중심성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면 싫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불편하고 또 그 사람도 점점 미워집니다. 온갖 자기 중심성의 덫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자는 탄식하겠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랴. 여러분, 이 탄식하는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분명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을 조명하십니다. 썩어서 부패한 나를 살려내신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는 동시에 여전히 냄새나고 냄새가 남아있는 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는 딱 붙어있던 자기라는 단어가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 앞에 주님의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태도가 사라지고 대신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게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가 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해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기도입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충만하신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영광을 확인하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뭘 하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셔서 그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은 능하게 되어서 다 나와봐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기쁨 가운데 오래 참고 인내하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드리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참되게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구원받은 나의 형제가 됐다는 사실,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은혜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겠지요. 그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빚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빚을 갚으려면 16만 년 걸린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안 입고 갚기도 전에 죽겠네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가면서 자유롭게 되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았죠. 친구가 제발 좀 참아달라고 꼭 갚겠다고 이렇게 부탁하는데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유 끝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멱살을 잡고 쳐넣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용서하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아시죠?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장발장이 빵을 배고파서 훔쳐 먹었다는 이유로 19년형을 받아서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참 분노가 가득 차고 쓴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해서 세상 밖으로 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교가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그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장발장은 쓴뿌리로 말미암아 그 신뢰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밤중에 은쟁반을 훔쳐다가 달아난 것이죠. 그 다음날 경찰에 붙들려서 집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주교가 말을 할 차례죠. 이제 주교의 한마디 말로 말미암아 그는 19년형이 아니라 평생 가중처벌 받고 감옥에서 썩어야 할 판이죠. 그때 주교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기 있었네요. 반가운 말로 그를 다시 받아들이면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한 거 잊어버리셨나요? 꼭 가지고 가십시오. 장발장은 풀려났고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작은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한마디 말, 우리가 보내는 눈빛, 표정, 우리가 하는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섬세하고 작은 사랑이 소소하게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자식된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시는 그 왕의 계명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받들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는 이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메말라 있는 세상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샘물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빛을 받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명을 받으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써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